다행히 통역 없이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기도 제목이 그랬어요. 하나님 통역하는 쪽에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돌려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제목을 먼저 한번 적어볼까요? 이제 우리가 늘 아는 게 구원의 길, 그죠? 이것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전도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우리가 구원의 길에 대해서 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거, 그 다음에 불신자 6가지, 신자 또 7가지 축복, 이런 거를 물론 다 이렇게 하면은 되겠지만은 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 상황 따라 다르고 여건 따라 다르고 또 영접 메시지하고 또 간단하게 해도 또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추락을 이제 커머셜 추락이 있기 때문에 저기 밖에다가 댔는데 스티커가 이렇게 하나 붙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100불짜리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 늦게 내면 120불 낸다고 그렇게 있더라고. 기분이 영 안 좋더라고.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선지사님이라고. 지사님 그 기계 있어요? 이러더라고. 예, 있지요. 이러니까 얼마예요? 지사님 2,500불인데 내가 1,500불 해드릴게요. 이러고 일단 다시 1,500불로 다시 해보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가는데, 아니 이 기계를 다 우리 일꾼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위에다 얹어 놓으니까 찾지를 못한 게, 이게 한 세트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 찾는데 4시간이 걸린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허리가 아프고 그런 거야. 근데 막 짜증이 올라오잖아요. 이야, 오늘 메시지 하려니까 진짜로 이것들이 또 사사히 또 설서히 또 나를 건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내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오늘 가서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말이야, 여기서 내가 또 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또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탁 배달을 가고, 그래서 또 다 해결되고 또 이렇게 앞에 섰습니다. 한 10분 전까지도 안 떨렸는데 조금 손이 떨립니다. 예, 하여튼 하나님은 늘 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영적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속지 않고 우리가 또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 온 지가 꽤 오래되지는 않았지만은 너무나 좋고, 또 진짜 내가 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미국 생활 15년에 이 처음 만난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15년 만에 참 이렇게 제가 에너지를, 사모님하고 목사님은 알아요. 저게 같이 있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열정이 많고 막 뜨겁고 이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러다가 여기 와서 조금 문제가 생겨갖고 좀 이렇게 또 그런 시간도 지났고, 지금은 또 새롭게 또 새로운 에너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내가 구원의 길을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오늘 한 15분만 여러분들은 불신자가 되어줘야 돼요. 오늘은 예수를 몰라, 아무도. 그래서 제가 예수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성도가 아니고 불신자들이 듣기를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는데 희한하게 택시를 딱 탔어요. 왜냐면 그 추락을 다시 갖다 놓으면은 또 내일 또 티켓을 끊을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곤바오 앞에다 댔어요. 그리고 택시를 불렀어. 거기는 괜찮거든요. 오면서 구원의 길을 했어요, 택시 아저씨한테. 오늘 연습을 먼저 한번 하고 왔습니다. 택시를 딱 탔는데 그분이 제가 바로 이야기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딸하고 우리 어머님은 가시는데 저는 택시하니까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잠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쌀을 한 포 사고, 또 아들 밥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빨리 와야 되니까
매운 갈비탕을 우리 자슈아님한테 주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데 그분이 쌀을 들고 오면서, 감사합니다. 좋은 메시지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택시를 타려면은, 패밀리 택시라고 있습니다. 그걸 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고. 자, 구원의 길인데, 자, 진짜 저는 오늘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원래 인간이 뭔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가, 저는 오늘 우리 김 선생님한테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예수를 믿는데, 예, 그러니까 김 선생님이 이야기하죠. 우리 다 불신자니까 지금. 예, 신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김 선생님한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절대 죽지 않는 존재로 돼 있었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돼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항상 하는 존재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창세기 1장 27절, 26절부터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고, 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은 돈을 다스립니까? 권력을 다스립니까?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힘으로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됩니까? 왜 이랬습니까? 인간이 원숭이보다 못합니까? 어떤 진성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물고기가 물에 살아 행복합니다. 제가 강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봤습니다. 잡아서 밖에 집어 던져놓으니까요, 흙탕물에 오만 문지를 뒤집어 쓰고 살아보려고 바닥바닥바닥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뜨는 인생입니다. 나무를 뽑아보세요. 금방은 살아있게 보이죠. 나무가 햇빛이 나고 비가 내리고 풍파가 지나가고 서서히 마르죠. 그것을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만들었는데, 누군가가 영생을 인생으로 바꿔버렸어요. 어떤 존재일까요, 그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영생으로 만든 존재를 인생으로 만든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유일하게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오늘 이 축복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다시 영생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냐? 영원한 것을 다시 가져올 수 있냐? 1장 27절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하는데, 우리는 돈의 노예가 돼 있고, 병의 노예가 돼 있고, 삶의 노예가 돼 있고, 오만 물질의 노예가 다 돼 있습니다. 정복하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 축복을 다시 가져올 수 있냐?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인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가 조금 적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 선생님은 이쪽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쪽으로 갈 수 있나요? 지금 우리의 삶이 누군가가 우리를 조종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멸망과 실패와 좌절과 그다음에 자살과 수많은 정신병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축복으로 갈 수 있나요? 김 선생님은 지금 여기서 축복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찾지만은 찾아지지가 않잖아요. 이 길을 여신 분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에 마약쟁이가 타면은 그거는 마약차입니다. 경찰이 타면은 폴리스차입니다. 대통령이 타면은 대통령 전용 차가 되죠.
우리 김 선생님 인생에 누구가 주인인가,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마귀가 있는데 그것이 속이는 자고 살인한 자고 거짓말하는 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김 선생님 영혼의 운전자가 사단이고 마귀고 죽이는 자고 멸망한 자가 있으면은 김 선생님은 아무리 인생에 착하고 선하고 좋은 길을 선택하고 하지만은 절대적으로 바른 길, 축복된 길, 그런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귀의 존재를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점을 보러 갑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를 찾아야 됩니다. 내보다 나은 자를 찾아야 되고 내보다 힘 있는 데를 찾아야 되고 뭔가를 얻고자 노력을 해봅니다. 그걸 바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보이는 우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갈등, 불안함, 그 속을 누군가가 채워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안한 존재로 그것을 채워보려고 하지만은 없으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돌 위에다가 절을 하게 되고 내가 새겨놓은 어떤 형상에다가 거기다가 절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이렇게도 비참한 존재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불안 속에서 정신적인 고통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 불안 속에서 갈등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이러한 영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사람의 몸은요, 영과 육과 혼이 합쳐서 인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 선생님, 원숭이는 영혼이 없습니다. 원숭이가 에어컨을 만드는 거 봤습니까? 원숭이가 내가 자동차가 필요해, 자동차를 만드는 법을 봤습니까? 원숭이가 오늘 우리 집에 데코레이션을 멋있게하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원숭이는 창조의 섭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인간만이 창조의 섭리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불편한 것을 더 좋게 만들고 뭔가를 나에게 유익하게 만들고 뭔가를 만들고, 오직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창조의 섭리를 받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인간만이 그렇게 합니다. 자, 육신적인 질병도 옵니다. 나이가 먹고 병이 들고 죽음이 옵니다. 죽음이란 뜻은 내 영혼이 내 집에서 떠나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사건이 생깁니까? 왜 죽음이라는 게 옵니까? 영원한 축복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멀어지게 한 존재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생의 축복으로 회복되느냐? 우리가 조금 있으면 김 선생님한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죽고 나서야 이 영혼은 절대적으로 떠돌아다니는 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점을 하고 구슬하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왔어, 우리 할머니가 왔어.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영혼은 집에 있어야 됩니다. 안식안이라는 집에 있다가 내가 죽어서 떠나면은 천국이라는 집 아니면은 지옥이라는 집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떠돌아다니는 법이 없습니다. 떠돌아다니다 오르고 제사 지내면은, 그리고 무당을 하면 무당짓을 하고 그런 목소리가 똑같이 나오는 거는 마귀가 속이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과학기술연구원에 다닌다고 합니다. 제사 지낸 밥에 칼로리가 없답니다. 제사 안 지낸 밥하고 칼로리를 재보니까 제사 지낸 밥은 칼로리가 떨어지고 제사 안 지낸 밥은 그대로 유지된다. 누군가가 분명히 협약하는데 절대 인간이 다시 오는 법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속이는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험량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존재합니다. 지금도 인간을 멸망과 그 다음에 질병과 그 다음에 자살로, 위기로
10가지 가정으로 파괴시키고 국가를 파괴시키고 전 세계를 멸망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이 정말로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진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은 예수를 먼저 알아야 되겠지만은 예수를 알기 전에 사단의 존재가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사단은 타락한 천사요. 그 타락한 천사가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적인 존재를 유괴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출현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오직 성경에만 유일하게 존재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인생이 끝나면은 다 끝납니까? 그 다음에 자녀들은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제 옆집에 사는 만석이 엄마는 무당이었습니다. 희한하죠? 큰아들이 있는데 정신이 돌았어요. 자기 동생이 밥을 먹는데 자기 동생이 밥 먹는 그 침을 뱉어요. 그 밥에다가. 그 다음에 그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제대로 인생을 살지를 못해요. 만석이 형이 있는데 여자 문대로 연탄가스를 피워놓고 자살을 했어요. 무당은 분명히 이어지는 무당, 그 다음에 멸망으로 자손들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유산이 갑니다. 선생님이 죽으면 재산도 물려주지만은 영적인 것도 물려줍니다. 여러분, 김 선생님이 멸망에 속한 그러한 어떤 삶이 있다면은 자녀에게도 그러한 것이 물러갑니다. 옆집에 또 무당이 있습니다. 옆마을에. 그 무당은 아들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정명 충돌해갖고 직사했습니다. 왜 그렇게 도와주는 신이 있는데 왜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또 그 윗마을에 또 무당이 있습니다. 그 집에 딸은 서울에 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엄마를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거기서 무당짓을 꺾게 했어요.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러한 영적인 유산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존재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영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와 그리고 유산을 내려주고 죽으면 분명히 지옥이란 집과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란 집을 가게 됩니다. 김 선생님은 이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다는 그 소식을, 그것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분이 왕으로 왔습니다. 그분이 선지자로 왔습니다. 그분이 제사장으로 왔습니다. 그분이 지금 김 선생님을 잡고 있는 인생을 잡고 있는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의 원죄입니다. 원죄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원죄가 뭔가 하면은 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옆집 아저씨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섬기지 않고 피조물인데 속이는 자고 멸망하는 자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린 이야기, 이것이 원죄입니다. 이 원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자범죄, 그리고 일어나는 질병, 죽음, 고통, 사망이란 그러한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한 해방을 허락하신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한 손에는 하나님의 손과 한 손은 인간의 손을 잡고 하이를 시키고 하나님을 만나는 선지자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지만은 제사함이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 성경 속에 있습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피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절대 그렇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분이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김 선생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그 영혼 속에, 당신의 영혼 속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세상의 문고리는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의 문고리는 안에만 있습니다. 김 선생님이 열어줘야만이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서로 인격적인 존재고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김 선생님이 그 마음문을 여시고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오늘 성령께서 친히 들어가셔서 가장 큰 축복인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내 소속이 어디냐? 아까까지만 해도 마귀가 내 인생을 운전하고 갔지만은 지금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인생을 구원의 축복으로, 멸망에서 생명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이 옵니다. 왜냐?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이제부터는. 그분께 원하시는 게 있으면은 여러분 마음껏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배경이 어딥니까? 하늘나라 배경에 우리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멸망의 소속과 영원한 영생의 소속에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영원한 배경 시민권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 김 선생님의 인생을 보디가드처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의 성령의 역사가 삶 속에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김 선생님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김 선생님을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고 가서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생명을 살리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된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김 선생님 저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시렵니까? 제가 조금 마음이 그러세요. 이게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이 구원의 길을 이렇게 조금 더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떤 날카로운 부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우리가 안 하면은 내 영적인 부분도 무뎌지고 그리고 또 내 인생의 목표도 이렇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서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거울을 보고라도 한번 저기 배치되어 있으니까 한번 적었으면 고양이라도 놓고 한번 구원의 길에 대해서 연습을 그냥 웃으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날카롭게, 저도 지금 모처럼 해보니까 상당히 좀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엄청난 위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라틴 교회들은 성장이 되는데 주로 보면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신비 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또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잘 살자고 해서 될 일이 아닌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IS는 사람들을 죽이고 두려움에 빠뜨리고, 그죠? 그런 갈등을 일으켜 나가고 지금 국가적으로는 계속 그 문제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한인교회 우리 몇백 명, 몇천 명 이 수준 갖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혹 초대교회에서 저보다 더 다들 오래 계셨고 이제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혼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절대 없어요.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이를 안 먹습니다. 단지 육신이 그럴 뿐이에요. 그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권사님 도전하시고 내 조전이 끝날 것 같으면은 다음 우리 선교가 있잖아요. 민서가 있잖아요. 그 다음 수화가 있잖아요. 자수화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컨티뉴 되겠고, 그죠? 그러한 것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우리 랩런트들은 전문화해야 된다. 이슬람을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다음에 라틴 문화도 연구해 봐야 돼요, 지금. 어쩌면은 구역 예배보다는, 구역 예배도 필요한데, 어떤 전문 팀들을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발전적이고, 선교에 본질적으로 다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나마 구원의 길을 포천해 보니까 상당히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한 번씩 이렇게 해보시고, 또 이렇게 1대1로 하면 또 다른 게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불신자 이야기도 좀 하고, 또 인생 이야기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조금 이야기가 부드럽게 되는데, 제가 목회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화려한 메시지를 못하고 하여튼 제 열정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접 기도를, 물론 다 영접하셨어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영원한 천국이고, 또 주의 천군천사, 또 성령님이 보혜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영접 기도를 제가 할 테니까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문을 엽니다. 성령으로 내 영혼 속에 들어오십시오. 나를 인도하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원죄도 해결됐습니다. 지금 죄도 해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을 죄도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왕으로 영접합니다. 제사장으로 영접합니다. 선지자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